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정점을 지나 서서히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밖에 함부로 나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서로 간의 거리 두기와 얼굴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건 담당자들은 코로나균이 우리가 매 순간 만지는 것에 항상 묻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 속에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몸이 아프고 마음의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랭커셔주의 프레스톤에 있는 양로원에 거주하는 94살 된 켄 벤보우다 할아버지 사연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다는 지난해 8월까지 71년을 함께한 동갑 장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할머니 아다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할아버지는 혼자 양로원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 사진을 곁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양로원에 근무하는 마리아 토번이라는 사람이 지난 18일에 할머니의 사진을 새겨진 베개를 할아버지에게 선물했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새겨진 베개를 본 할아버지 벤보우는 아내를 끌어안듯 베개를 집어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잠을 잘 때마다 할머니 얼굴이 새겨진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이 인생의 슬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났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환난을 구체적으로 8절에 사방이 다 막혀버려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답답한 일들, 심지어 내 힘으로 일어나기도 힘든 거꾸로 뜨림을 당하듯이 주저앉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은 하나님이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는 종이었습니다. 욥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한순간에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다 죽고 본인의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욥이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자 욥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뼈가 녹는 고난, 피가 마르는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살아있는 것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욥기를 읽다가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인간의 연약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손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뼈가 눕는 고난 속에 탄식하며 외치는 가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욥이 나중에 외치는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알곡을 쭉정이에서 빼기 위해서 농부는 사정없이 수없이 때립니다. 농부는 부수는 많은 과정을 통해 얻은 알곡을 쓴다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서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곡식의 신음소리에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리칩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고, 더 많이 깨지라고, 더 많이 죽으라고. 이 고난 속에 제약된 내 속에 있는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더 기히 쓰시려고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예민하신 채 두드리고 내리치고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결국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시나요?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나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염려와 절망감으로 우울해지시고 있나요?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 사랑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아픔과 고난의 인생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무척이나 힘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죽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내 인간적인 죄악과 욕심, 자아, 성격,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 공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온전히 다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서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죽정이는 다 제거되고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알곡의 일꾼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4년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미스 알라바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은 미국의 최초로 21살의 청각 장애자였던 헤더 화이트 스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헤더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파상풍에 걸려 청력을 잃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던 장애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신실한 크리스천 믿음 속에 자란 헤더는 5살 때부터 발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스 알라바마주에 대해서 수영복 심사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라스를 율동에 맞추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세상적인 선정적인 춤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주님, 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춤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이름이 우승자로 불러지는 것도 못 듣고 옆에 동료가 손짓으로 알려준 뒤에야 그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회자가 왜 이 대회와 전혀 맞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표현했냐고 물었습니다. 헤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This is the reason I stand here today, proclaiming cros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더는 일생 청각의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잘난 자아, 명예, 물질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이 코로나의 고난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알곡의 성도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헤더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고 조그만 염려만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곡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시는 주님 품에 저들을 품어주시고 고이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라고 소망해 봅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 여러분 힘든 순간을 겪으시지만 답답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며 말씀을 붙드시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내 욕심, 내 잘난, 성격 자아가 죽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